오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전후로 저희 둘째 애가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이 펄펄 나고 기저귀도 수시로 갈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계속 울더라고요.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병원 가니까 먹는 거에 제한을 주더라고요. 되도록 죽을 먹여라, 약 잘 먹여라, 빵 안 된다, 과일 안 된다, 과자 안 된다,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빨리 나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요, 이 아이가 죽 빼고 다 좋아하거든요. 과일, 과자, 빵, 주스 다 좋아하는데 그거 못 먹게 하니까 아이가 난리 난 거예요. 냉장고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가서 안 된다고 차단을 하죠. 반면에 이 첫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동생 안 보이게 몰래 이렇게 먹을 걸 챙겨줬죠. 그때 그렇게 제가 어린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참 조그마한 애가 얼마나 힘들까. 조그마한 애는 먹는 게 전부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는 그 생각과 함께 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내가 좋아하는 빵, 과일, 주스 이런 거 매일 먹으면 좋겠고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청룡열차와 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라는 말이죠. 인생에 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진짜 해만 있으면요 그 인생은 사막처럼 말라버립니다. 인생에는 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태풍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약 4,000년 전의 인물인데요. 특징을 보면 먼저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다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요 이 족장 시대의 엄청난 부자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는가? 욥기 1장 2절 3절에 눈으로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고 합니다. 아들이 7명, 딸 3명, 총 10명의 자녀가 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쌍이죠. 그러니까 소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거기에 종들도 많았대요. 이 당시에는 가축이 얼만큼 있는가가 부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제가 욥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요즘 시세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양이 7,000마리라고 했죠. 요즘 시리아 지역에서 양 한 마리당 약 1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7,000마리면 한 11억 정도 되죠. 11억. 그리고 낙타는 3,000마리죠. 낙타는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인데요. 한 마리당 150만 원 정도, 3,000마리니까 45억 정도 됩니다.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쌍이니까 1,000마리죠. 200만 원씩만 잡아도 1,000마리니까 20억입니다. 암나귀가 100만 원씩에 500마리면 5억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가축만 다 합쳐서 80억이 넘는 재산입니다. 거기에 종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정도 재산이면 엄청난 갑부입니다. 대단한 부자죠. 이렇게 욥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풍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이 밀려옵니다. 욥의 자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의 가축, 재산들,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욥은 전염병까지 걸립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욥의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가축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이 가축 키우는 분들은 정말 자식 키우듯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한 후배 전사님 중에 강화에서 어머님이 소를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하던 일은 소 밥 주기, 소똥 치우기, 소 우리 청소하기, 이게 늘상 일이었어요. 이 소를 얼마나 애틋하게 키우는지 저는 놀랐는데요. 소들도 이제 소화가 안 되면요, 가끔은 가스알명수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가스알명수 있잖아요. 그거 먹인대요. 그럼 소화가 또 잘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소 뒷발로 한번 맞아봤냐고. 자기는 소 우리 청소하다가 뒷발로 맞았는데 진짜 몇 미터 날아갔다고. 자기는 진짜 천국 일찍 갔다 올 뻔했다고. 야, 이게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이제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밤늦게 엄마가 강화에서 전화가 왔대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 막아놓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 소 한 마리가 파이프에 다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물구나무 서듯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끼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소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났대요. 물구나무 써서 이렇게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밤에 서울에서 강화까지 막 달려갔대요. 그래 가서 119 구조대원들하고 그 파이프 우리를 절단을 하고 소를 빼내고 응급 조치를 하고 겨우겨우 소를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근데 너가 그 밤에 거기까지 가야 돼? 야, 그 119 분들 계시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소가 얼마짜린데요? 제가 가야 소들이 안심을 해요. 제가 가야 소들이 기뻐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몇 번 가봤는데 소가 진짜 자동차보다 더 크더라고요. 한우가 그렇게 큰지 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큰지, 와, 대단하다. 진짜 크더라고요. 참 저렇게 소 키우는 분들은 소 한 마리 한 마리에도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 정도인데요. 당시 욥은 최고의 재산이었던 가축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욥에게 닥친 환난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세요. 8절 이하에 보니까, 야 사탄아, 너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봤냐? 야, 욥이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의 가정과 재산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보세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건들지 말라는 거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결국 욥에게 닥친 환난은 사탄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이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금메달 리스트인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17회 로마 올림픽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어서 18회 그 도쿄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죠.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그가 1969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베베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지런히 팔에 힘을 기르면서 양궁, 탁구, 눈썰매 등에 매질을 합니다. 결국 그는 1970년 노르웨이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가 나옵니다. 놀라운 건 그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욥이 고난 앞에서 가진 자세 첫 번째는 욥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예배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말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려라는 말은 겸손을 말합니다. 욥은 어려움이 올 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이 올 때 땅에 엎드려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이 고난 앞에서 가진 자세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녀도 다 잃었을 때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자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나는 그 손으로 성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좀 아쉬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바치니까 지도자를 시작으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이 고난 앞에서 가진 자세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입술로 범죄하는 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요,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렇게 살 거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그냥 뭐하러 살아요? 라고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요즘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나쁜 겁니까? 버릇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버릇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고난이 오면요, 누구나 욱하는 마음에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기도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지 지켜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독설을 듣고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는 고난에 불평했지만 욥은 감사했고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이렇게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첫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눈으로 주를 뵙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전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귀로만 들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은요,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처음보다 더 많은 갑절의 재산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은 바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합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한 욥에게 주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앞에 사진이 나왔는데요.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였던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는 이분이 이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첼로 아시죠? 첼로. 근데 이분은 이제 시력이 너무 나빠서 연주 중에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악보를 모두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가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인연이 돼서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나쁜 시력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던 겁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욥에게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없이 가지만 막힙니다. 그러나 터널은 통과하는 순간 쫙 펼쳐지고 열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뒤편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시작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 자신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 대해서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욥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을 세워지는 우리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받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금 같은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